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6번째 나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7번째 나팔이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인을 떼었습니다. 그 다음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삽입구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삽입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부연 설명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보충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설명하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구절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계속 재앙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천상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개의 인과 6개의 나팔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재앙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삽입된 구절의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천상에서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인데 이걸 갖다가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군가를 묘사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힘센 천사라 그랬어요. 힘센 천사.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이 나타난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특징들 중에서 무지개, 또 해 같은 얼굴, 이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암시하느냐?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또 불기둥 같은 발, 이 불기둥 같은 발은 뭘 암시하느냐? 심판을 암시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를 갖다가 묘사하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누구를 묘사하는 것이냐? 심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제 우리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느냐?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 이 발이 어떻다 그랬죠? 무엇 같다 그랬죠?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같은 발, 즉 심판을 암시하는 불기둥 같은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어요. 게다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이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살펴본 바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보세요.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두루마리를 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기둥 같은 발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아끼던 것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인정하시는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구로 오시냐?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셔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마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진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서의 고단함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내용을 갖다가 삽입해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7 우레일까요? 천둥 7개의 소리가 한꺼번에 울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개의 교회,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7 우레의 소리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항상 등장했던 현상이 뭐냐?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받아 적으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받아 적지 말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인봉하래요. 자,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산에 수영록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다가 자기 생각에는 늦어도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대요. 물론 이 말씀은 정필도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막연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아는데 막연하게 지금은 아닐 거야. 나중에 언제일 거야.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내가 이 정도 죄는 져도 돼.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필도 목사님처럼 막연하게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실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종말을 실제적으로 감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지. 감각적인 신앙.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무두셀라. 969세. 자, 근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기록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서 에녹이요, 그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동행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은 이 감각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마지막이 임박했으니까 급하니까 바쁘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아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급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장원아,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라. 자, 근데 두부 한 모만 사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갔다 와. 여러분, 곧장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꾸불꾸불 가지 말고 일직선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벽을 뚫고 갈까요? 그리고 옆에 보지 말고 앞만 이렇게 보고 갈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갔다 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록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지 말라 그랬지? 급하다 이 말이에요. 급하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불려고 해요? 불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구절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이 두루마리는 뭘 뜻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하기 쉽게, 야,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공부하거라,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연구하거라,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거라. 이러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근데 왜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책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예요. 이 책이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본문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말씀은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얼굴이 뻔뻔해요. 마음이 굳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내가 하나님과 친할 때는 어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정말 달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떨까요? 그 어떤가가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 패역한 족속이래요. 그리고 가시와 찔레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시는 알겠는데 찔레는 뭐냐면 이 찔레는 장미과에 속한 꽃으로서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 즉 패역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특징이 패역하고 가시와 찔레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아까 나왔어요.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아요. 제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녹음한 것과 그 다음에 편집한 것을 보내드리죠. 어떤 분은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장도 보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안 봐요. 확인을 안 해요. 죄 확인을 안 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내주는 말씀이 무시를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보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또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와 찔레 같으니까.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을 너는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느꼈던 사역의 고통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슬픔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나쁜 말 안 하고 싶어요. 속상한 말 안 하고 싶어요. 속상한 행동도 안 하고 싶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꼭 필요한 말인데도 말 못해요. 속상해 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그런데 불신앙에 따르는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오는 재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역자는 더 그래요.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허구한 날 복 받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듣는 사람도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얘기하면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울면서 사역을 했어요. 울면서, 허구한 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귀향을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그곳 출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집안이 몰락했어요. 귀향 간 집안이에요. 귀향 간 집안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안을 귀향을 보내고 자기 집안을 그렇게 몰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괘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때려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둬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속상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망하든 뭐하든 재앙을 당하든 뭐하든 나 이제는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예레미야도요, 요나처럼 가기 싫었을 거예요. 전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 집안을 몰락시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채로 그냥 심판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을 때는 무슨 말씀이 돼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 써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쓰리 쓴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는 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들어가니까 써요. 왜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는 달았어요.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배에는 쓰나는 요한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 지금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떠냐? 달지? 근데 네가 달게 느꼈던 그 말씀을 가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 아마 기분 나빠할 거야. 쓸 거야.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자존심 상하거든. 불편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 그러면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눈 이렇게 감고 주야. 그러면 묵상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플 때 먹는 약 있잖아요. 이 약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디신이라 그래요. 이 약을 메디신이라 그러는데 약은 메디신이라 그러는데 묵상은 뭐라 그러냐?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약이라는 단어와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러면 약을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아주 용한 병원에 가가지고 아주 효과 좋은 약을 지어왔어요. 야! 이제 효과 좋은 약을 지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나섰다. 그리고 책상에다가 놓으면 낫나요? 아니요. 그 약을
먹어야죠.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사다가 집에 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먹어야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묵상이에요. 또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되새김질하죠.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뭘 또 씹어요, 혼자.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걸 갖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씹어요.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 먹는 것을 찾는다는 뜻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을 같이 품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되새김질.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뜻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눈 감고 명상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실제로 먹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고. 자, 그러면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다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에게 그러셨듯이, 또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다운 복음을 붙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흔들릴지 몰라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네? 내가 예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한 게 언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말 달아가지고 감격했던 때가 언제지?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다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먹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시간은 날마다 가까워오고 다가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